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은 바로 앞에 그런 내용들일 수도 있고 전체 앞부분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했습니다. 먼저는 복음에 바로 서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 고백,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그걸 우선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직분자들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깨우쳐 줘서 일꾼을 잘 세우는, 동역자를 잘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주간 본 것은 바로 영지주의라든지 망령된 것, 또 신화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 연단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복음과 그다음에 복음을 숨기는 주의 종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디모데 전서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귀한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전에도 이 명한다는 말이 파라겔로, 파란겔로 이렇게 나오는데 전에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파라라는 전치사와 안겔로라는 그런 단어가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전치사는 우리 영어로 말한다면 with 정도라 할까, with보다 좀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파란겔로의 이 명하다라는 말은 나는 앉아 있고 너는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내가 같이 가자는 거죠. 주를 위해 살라 하면 나도 살겠다. 주를 위해 죽으라 그럼 나도 죽겠다. 이게 파란겔로예요. 그러니까 명한다는 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나아가고 함께 나란히 명령을 받는 것. 그게 이제 바로 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분이 되고 계급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나란히 동등하게 듣는 입장에서 서로 권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파란겔로라는 이 단어가 명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함께 듣고 그리고 함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한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 이것을 이견을 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안온하게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 사지로 몰거나 어떤 뭐 추위에 내쫓거나 또 어떤 오지에 보내거나 어떤 정글에 보내거나 그러면 그 권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솔선수범하니까 그 명하라는 말은 그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명한다는 단어가 좀 강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건 결코 강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다 겪어보고 내가 다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 해보고 또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겪어보고 그 가운데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함께 성령의 가마를 나누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다. 그 가르치는 것은 먼저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마가 없이 또 이런 가르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가마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나누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아멘한 것을 고백한 것을 나누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교에서 서성은 이 가르침을 그저 머리로 하는 가르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고백한 것을 가르치는. 우리에는 당연히 우리 신학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학 자체가 내가 믿지 않는 것을 가르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또 믿지 않는 것을 배울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바로 고백신앙이에요. 우리가 사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라라는 것은 함께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나서겠고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죠. 명한다는 것은. 그래서 귀한 것이죠. 이 명한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전대 혹은 선대가 후대에 이런 것을 명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갈수록 이제 명령할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없어요. 지금.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딱한 노릇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읽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딱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명하고 그리고 저희 스승 다 돌아가셨잖아요. 오스터 해븐 교수님, 헤슬링크 교수님, 라이 교수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럴수도 뭐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계시죠. 그러나 이 명한다는 거, 가르친다는 거, 그러니까 같이 이것은 결코 교만한 게 아니거든요. 결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뭐 명하고 가르치라 이러니까 막 그저 그냥 군대식으로 명령하고 또 뭐 내가 아니까 가르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번져간다 그럴까. 이 가르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감화가 번져가는 게 가르치는 거죠. 내가 감동해서 그거에 감동이 번져가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 우리 어떤 감동이 번져가는 거. 그런 게 주일학교에 감동이 번져가는 거. 그런 것들이 가르치는 거지. 내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동, 은혜 가운데서. 그 가운데 이제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연소함이라는 것이 특별히 뭐 한 20살, 19살 그 연소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를 적게 잡아도 이 디모데는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걸 비추어 봤을 때 30대 후반이에요. 30대 후반. 벌써 주의 종으로 나선 지가 시간이 흐르고 그래서 37, 8, 40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연소하다는 것을 우리가 18, 17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성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연소하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어제도 제가 한 분 각주를 달다가 보니까 다시 찾아보고 다시 찾아봤어요. 27살까지 살았어. 27살까지 사는 사람이 지도자로 나와요. 지도자로. 신학자로. 그러나 우리 교단 아니에요. 제세례파예요. 댕크라고. 27살이에요. 그래서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27이에요. 그 당시에는 빨리 죽었어요. 제가 요새 연보를 달다 보면요. 50 산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칼빈이 55까지 살았잖아요. 55사람이에요. 1509년에서 1564년이니까 만 55세 살았다고요. 만 55세면 물론 80, 75세, 80살 산 사람도 많아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어떤 시대 때는 말 살아요 또. 길게 살고 어떤 시대 때는 제가 이렇게 연보를 그런 거 작성하다 보면 그런 걸 느끼는데 그 당시에는 뭔가 하면요. 보통 30대가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교회나 이런 데도 30대 왜냐하면 40대 되면 죽어요 벌써. 그리고 40대 되면 못해요. 힘이 없어서 일을. 벌써 연배가 그래요. 요새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60대 막 이렇게 지금 뭐 저도 이제 60을 바로 앞두고 있지만 막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니에요. 다 60대가 남지 그냥 구석방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연소함이라는 것은 일단은 뭔가 하면 나이가 20살 이하의 연소함은 아니고 나이가 40대, 30대 후반인데 이때 30대 후반은 뭔가 하면 그 위에 분들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50대, 60대가
뭐 총회 정치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그 당시에는 3, 40대가 한다 이 말이에요. 3, 40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산 질레스피 같은 경우 다 20대에 다 이제 스코틀랜드 대표로 내려오고 이러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이 배경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야말로 이 30대 후반의 디모데가 그 위에 있는 분들을 다 다스려야 돼요. 다 다스려야 돼요. 그런 면에서 바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적인 정서로 기대거나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맡겼으면 연소하더라도 그 직분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지 뭐 인간 정의적으로 아이고 나이가 어리니까 뭐 나이 드신 분이 연륜을 쫓아서 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존경을 해야죠. 예. 그건 우리 5계명에 맞죠. 나이 드신 분은 존경해야 돼요. 예. 직분에 관계없이 존경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을. 그렇지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직분을 맡은 사람이 이래 하라면 이래 하고 저래 하면 저래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긴 직분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로 보면 그거 가지고 어디 기대지도 말고 그리고 또 내세우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그냥 두면 기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여호수아에게 다 연소함에 물론 그때 아주 나이가 어린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도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윗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지만 그래도 모세보다는 경륜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주의 일꾼들이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나이가 적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 연세가 많다고 해서 전도사님들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사실 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것과 본이 된다는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를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이런 겁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주의 종이 힘든 거예요. 디모데는 알잖아요. 목회병이 있잖아요. 쏙병이 있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연소함에 좀 의지하고 뭐 대충 이렇게 종교 좋다 그러면서 밥이나 사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일꾼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의로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이 돼야. 그러니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니까 막 교만하고 막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이 되라는 거죠. 본이 돼. 그러니까 이 두 말씀 사이에 이 목회병이 있는 거라 이게. 목회병이 있는 거예요. 좀 그야 마음대로 막 하면 좀 편하면 좋은데 마음대로 하지만 아니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되면서 하나님이 맡은 일을 이 두 가지를 같이 균형추를 맞춰야 되니까 목회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목회병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사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으면 뭐 이건세 저건세 막 주고 그냥 막 편안하게 막 하고 나이도 어린데 뭐 맡겨놨으니까 무조건 따라갑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덜 힘들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그냥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고 건강이 있는 게 하나님 은혜고 그냥 그런 마음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그때까지 일하는 거지
뭐 건강 챙기고 뭐 챙기고 다 못한다 이거예요. 예. 본이 되면서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강론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 말의 본이 되라. 이것은 제가 한 세 가지 생각해 봤어요. 간단하게. 첫째로는 뭐예요? 한마디를 하라. 그러니까 뭐야? 두 가지 진리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한번 써봤어요. 말의 본이 되라는 것은 한마디 진리를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이러다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 진리를 말하려면 뭐예요? 먼저 내가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론을 말하지 말아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론을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게 무슨 현대교회고. 그게 무슨 사랑이 많은 교회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백에 한 가지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In one word.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축복과 저주를 섞지 말라. 제가 이렇게 설교문에 써봤어요. 축복과 저주를 섞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리심산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징계할 건 징계하고 축복할 건 축복하는데 마치 이거 가지고 마치 그냥 거래하듯이 하지 마라.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다.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 세 번째는 변증적인 말을 하라. 예와 아니요가 분명한 말을 하라. 이건 한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릇된 것은 아니오라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맞는 것은 예라고 하라. 그것입니다. 사실상 다 피해가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항상 온전한 데 쓰고 아까도 왔지만 바로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있어서 한 말을 하라. 한 말을 하라. 한 말을 할 때 심오해집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한 말을 할 때 심오해져요. 진리가 하나일 때 심오하게 들어가는 거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전부 다 그건 그달기예요. 그거는. 그리고 행실에서 이것은 말과 행실에서 말씀대로 언행에 일치하는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항상 사랑을 베풀라는 것은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 소자 하나에게 항상 그 의식을 가져라. 항상 사랑을 베풀라.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하라. 죽게 하듯이 하라.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이전에 나왔지만 믿음의 비밀이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건 달리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도의 비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신다. 우편 좌편에서 나를 붙드신다. 그게 믿음의 아니에요. 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비밀이 없이는 주의 일 못합니다. 믿음의 비밀이 없으니까 보이는 게 보이는 거 다로는 주의 일 못한다 이거죠. 저 사람은 저렇고 저만큼 배웠고 저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일한다. 그거 주의 일 못합니다. 바로 저 사람이 안 보이는 그런 믿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가지는 그 본이 돼야 되죠. 지도자가 믿음에 대한 아멘이 없이 이론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절의 본이 되라. 이것은 너무 크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육체적인 이야기예요. 바로 육체적인 그런 데서 정절함에 본이 되라. 그리고 오늘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요. 명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금방 여러 한목들 나오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세 가지를 전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까지 사실상 전에도 보면 우리가 말씀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막 가고 싶거든요. 여기 막 가서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또 막고 해서 못 가시고 근데 그럼 못 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내가 이럴 때까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참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읽는 것은 뭔가 하면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거, 그것도 맞고 1차적으로. 디모데야 열심히 성경 읽어라. 그것도 되고, 그 너머에 더 귀한 뜻은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요새는 우리가 그런 거 안 하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때 목사님 안 계시고 이럴 때 독경사라고 해서 있었잖아요. 영수나 이런 분들.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같으면 독경사라고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딱 한마디만 각주 달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뭡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막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이제 독경하는 거거든요. 여기 읽는 거라는 말은 사적 읽음과 퍼스널 리딩과 공적 읽음, 퍼블릭 리딩이 있다 이 말. 공적인 그 렉처, 공적으로 읽는 거란 말. 렉처가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렉치오, 바로 공적으로 읽는 것. 그것을 힘써라 이 말.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게 뭐에 해당할까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이게 읽는 거에 힘쓰는 거예요. 이게 읽는 게 힘쓰는 거예요. 해중의 가치. 제가 자꾸 외국어 써서 미안한데, 이 콩그리게이션이라 그래요. 콩그리게이션. 불란서 말로 콩그리가치용. 바로 회중이 함께 모여서, 칼빈이 회중이 함께 모여서 읽는 거. 읽는 것에 조금 가미하는 거. 그걸 렉치오. 렉시용 불란서 말로 하면 강의. 그게 바로 읽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하면. 이게 교회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이 전통이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읽는 것에 힘써라. 함께 성경 말씀을 여기 봅시다. 저기 봅시다.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는 매주 세 구절, 네 구절 밑에서 위에 설명하잖아. 그거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 구절에 기초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그런 거 읽는 거잖아요. 읽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읽음, 회중의 성경 읽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회중이 함께 성경. 우리 교회는 또 뭐예요? 또 기독교의 진리, 성경 요절도 또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요절. 이런 게 다 이거란 말이에요. 읽는 거에 힘쓰는 거예요, 같이. 성경 전체의 요절을 같이 해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잘 사용될 거라고 믿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사용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기독교의 진리의 그 요절 말씀 하나님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는 것과 권하는 것에 힘써라. 이 말. 권하는 것은, 사실 권하는 것은 장로가 하는 거예요. 권하고 말 안 들으면 건징하는, 이제 그 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건징이에요, 그게. 권하고 순복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거예요. 권징이란 말이에요, 그게. 권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장로님들이 하는 권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권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목사님 앞에서 말씀 들으라고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지. 건의 세우라고 앞자리에 앉으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들은 대로 권하는 거지. 거기에서 장로가 나오고 우리 교단의 고유하게 또 세운 그 취지에 맞게 세운 거. 성경에도 권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권사. 그러니까 장로, 권사 이게 다 뭐냐?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교회의 말씀을 가까이 잘 듣고 그거를 이해하는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장로, 권사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권한다 이 말이에요. 이 권하는 것에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전념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없다 그러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눈치 보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권하는 구조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에도 가면 자식에게 부모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교회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래야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디모데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이 기계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건하는 것에 힘써라 이 말. 이걸 우리가 건하는 것에 전념하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해라 이 말이에요. 하고 안 하고 자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건하는 건 의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치는 거. 이거 뭐예요? 교사 직분. 건하는 것은 무슨 직분이에요? 굳이 말하면 건하는 것은 장로 직분. 읽는 것은 굳이 말하면 무슨 직분이에요? 목사 직분. 이게 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읽는 것은 뭐예요? 말씀 읽고 풀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읽는 것과 건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가르치고 가마를 나누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나누고 이런 것들을 힘쓰고 이런 교회가 반석이의 성교회지. 아무리 거추장하고 거창하게 차려놓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이런 게 안 되면 그 반석이의 성교회라 볼 수 없어요. 그런 교회는 불안한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다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세대 간에 연결이 안 되고 건함도 없고 그러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누구라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당대에 그 시대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냥 관리하고 각가는 추수 그냥 곳간에 들이기는 하는 다 그냥 과일 있으면 따다가 창고에 넣는 거 누가 못해요. 과일을 기르는 게 힘든 거지. 그걸 다 창고에 따놓고 그럼 그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건하는 것이 없이 그냥 설교 한번 들으면 한 주간 끝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참 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읽는 것은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우리가 전에 기억납니까?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디다스칼로스 선생이 되려 하지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학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무엇을 말씀을 먼저 확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건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들 읽는 것과 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창념하라, 전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연륜으로 주의 일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운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바라보고 율법 말씀 붙들고 아버지여 하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과 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경 읽고 설교하고 또 아버지여 대소요리 신앙 고백서 나누는 이런 일을 전념하게 하시고 또 건하는 일에도 전념해서 약한 자를 보살피고 그리고 말씀의 감화가 번져가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서로 아버지여 또 내가 감화한 것을 또 아버지여 서로 또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호와 삼아 성전의 생수가 흘러가는 그 아버지여 완벽한 성전의 생수가 우리 교회에서 흐르게 하시고 그 생수가 있는 곳에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개인의 우리 자녀의 모든 우리 발걸음에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순서 또 주일학교 인도하시고 또 오늘부터 주일학교 섬기시는 우리 한우천 목사님 위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